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나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나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병은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본문 12절에서 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물은 깨끗했지만 거기서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보면 7번 몸을 잠그니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의 완전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완전한 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 예물을 줄 때 그가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거절한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절로 14절은 나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 두 번째 대지는 나만의 신앙 고백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 첫 번째 대지 여기 나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이 1절로 14절 내용을 보면은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대장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그랬어요. 뭐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자, 이 건강한 건 참 복이죠. 건강하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저녁에 이 시간 나와 앉아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아프면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게 참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아만 장군, 이 집에는 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나병 고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라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먼저는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의 문 앞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아만에게 그렇지, 엘리사 문 앞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온 나아만이 사람을 보내서 나의 지금 병을 지금 고칠 수 있겠느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군사들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좀 나와서 자신을 좀 정중히 맞이하고 뭔가 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내가 나만 장군이라면. 그 아픈 몸 이끌고 그 먼 데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한번 병 한번 고쳐보려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속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에이, 야, 우리는 뭐 강이 없어서 거기서 물 담그냐?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나와 설득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더 큰 일 시켰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거 뭐가 힘드냐? 한번 해보십시다. 설득을 시켜서 이 요단강의 나아만이 7번 문을 담그게 되고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하던 것, 자신의 방법대로 치료를 받기 원했지만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과 그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러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한 은혜가 또 다르고 그 때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기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만 막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자세, 믿음, 그것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나아만의 신앙 고백과 감사입니다. 15절로 19절 내용인데요. 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됐어요.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예물을 막 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사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만 알고 있는 그런 버릇 있죠. 못된 버릇, 못된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을 떠와라 했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주라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물이 색깔만 변한 게 아니라 그 성분까지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이 겉옷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야 돼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 당하고 또는 내가 뭔가 변화받고 싶다 하면은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능력이면 우리 외향적인 것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정말로. 자신이 조금 못나 보인다, 아니면 안 이뻐 보인다 싶으면 하나님께 나 좀 예쁘게 해달라고, 나 좀 멋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의심하면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우리 오늘 유승아 집사님 멀리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러 나오셨는데, 집사님 마음이 고와야 여자예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예요? 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쁘고 멋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람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인간은 다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이 내면적인 것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우리의 승부는. 내가 남편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내가 바뀌나 안 바뀌지. 오늘 나보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알았어요?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이건 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나의 못난 버릇, 못된 성품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중에 내 죄를 찾아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고 나가면 나만이,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죄성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고 기도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을 낫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성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아만 장군은 참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나병이라는 그러한 참 육체적으로 아주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여종의 말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갔을 때 그 병든 육체가 어린아이의 몸같이 희게 아주 완치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겉만 아닌 내면적인 것까지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